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의 두 번째 예배네요. 구정이 끝난 지 엊그제인데 저희 대구교회는 한 번은 우리 강서 그리고 또 이번에 분당 대한민국 전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당에 모인 것이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명절을 끝내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주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그 결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죠. 늘 우리에는 삶의 그 결정의 연속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늘 합당한 그 선택, 그 결정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삶이 또 사명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이루었는지 그들의 삶에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내는 주님 앞에서 늘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합당한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이번에 연초가 되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누구에게 불림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또 우리의 계획 역시도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할지를 모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그 다음 우리가 합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결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봐야 할 그 성경 본문은 호세아 6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어려운 사실은 말씀을 하시죠. 바로 길거리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여자가 또다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몸을 팔고 있지만 또 불러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둘째 아이를 낳고 그리고 셋째 아이도 낳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질타를 하고 계셨던 거였죠. 바로 그래서 호세아에서 가장 큰 것은 주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진두지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설경구 씨가 그 기찻길에서 정말 이렇게 절규를 하며 정말 나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이 세일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가게 되는데 우리의 여정의 중심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세운 그 목표와 우리의 계획은 무엇을 근거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목적이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 일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만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도 만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들의 삶에 상처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치료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리 한번 까져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 타다 까진 적도 있고, 그죠? 그때 거기가 스크래치가 나서 되면 어떻게 되죠? 살이 파이고 그 다음에 그걸 치료하는 과정 속에 염증과 고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흉하고 상처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보기에는 상처가 악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 안에서 우리의 대식세포와 백혈구와 그 유해세균이 싸우면서 사실은 죽는 과정이 바로 고름이 생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 상처를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이러한 희생과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내 안에 내면의 상처, 이 상처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낫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에 드러난 상처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따끔따끔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약을 발라야 하고 그런 증상이 있지만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드러내기도 힘들어요. 바로 그러기에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고민들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스크래치 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들 안에 그 계획을 세우는데도 목표를 세우는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덮어버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것을 치유해 나가야지만이 더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좀 쉽게 이해가 돼서 내가 상처니까 주님께 가자.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니 다시 아물게 하신다. 굉장히 모순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준다.
바로 여기서는 상반된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런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심판하지 마시지. 처음부터 우리 찢지 마시지. 왜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을까? 그리고 또 다시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을 해주시겠다고? 어쩌면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순적인 행위를 하시는 것일까? 찢어버리고 낫게 하시고 때리고 싸매고 이것이 연결될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요. 이 모순된 말씀 속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낫게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상처를 입히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더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체벌을 받는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되었을 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와 체벌을 동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아들이 너무 말이 안 들어요. 우리 딸이 너무 고집스러워요.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체벌을 해야 합니다. 근데 체벌에 포커스가 간 사람이 있어. 몇 대를 때려야 하나요? 얼마나 강도로 때려야 하나요? 얼마나 자주 때려야 하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통해 그 아이가 바르게 훈련되어지는 것에 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그 체벌을 가하시고 그 이후에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한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되어진 길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분의 은혜에 동참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처음부터 혼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아이들이 컸었을 때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훈육하지 않았지? 나 이렇게 버릇없게 나를 키웠지? 그리고 부모 또한 후회하겠죠.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나에게 이렇게 대하나 하면서 나중에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뼈를 깎는 아픔을 겪기보다는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바다 여병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사람들, 인간은요,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권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세상의 권위에 익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권위를 바르게 안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권위를 무시하거나 반항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관계를 통해 배워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터득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올해 제 그 주제가 뭐냐면 건강이거든요. 바로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나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알아갈 수 없는 거죠. 왜 끊임없는 열등감과 자존심을 상해할까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지 못했을 때 우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 상호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그분과 올바른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 때, 절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만 보려고 합니다. 늘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을 분석하지만 나를 보진 않죠.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 나를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알아가지만 나를 알아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80세 노년에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알아가죠.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되었을 때 버거울 때 하나님한테 가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주저하던 모세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켰고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바울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전 바울을 볼 때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대머리라고 말도 못한다고 돈 밝히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또한 동시에 자기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 세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애써 찾지 않는 사람은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주변에서 구하고자 하죠. 여러분, 오늘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체력적으로 약해질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집중력도 약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중력 너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미팅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 미팅 많이 하고 막 얘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거야. 미안할 때가 있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집중력도 약해지고 이제는 시간을 누구하고 약속을 잡아도 연속해서 약속 잡는 게 저에게 버거워짐을 느껴요. 한 약속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약속을 해야 돼. 마음만 앞서서 했다간 너무 힘들어. 그 다음 사람한테 미안하더지 그 두 약속이 끝나고 나서 몸이 헬렐레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내 직장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경우로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믿음과 윤리가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줬다가 뺏으시려고 하시지? 그것도 쉽게 준 것도 아니고 30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 아들을 달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호와의 이레를 믿었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엄청난 신앙의 모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2022년을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기도 결정을 했는데 그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울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80세 노인이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원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의 앞까지 인도했던 것이 바로 그 노쇠한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불안과 슬픔, 불확신성을 껴안고 하나님의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될까?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불안하죠. 우리 아까 성찬 때 얘기했잖아요. 얘가 정말 제자가 될까? 내 아들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얘가 정말 하나님을 알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대구 교회가 정말 대구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까?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이거 그대로 될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불안함 속에 하나님에게 뛰어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그 불확실한 것, 두려운 것을 끼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불안함을 갖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면 그 약함을 갖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봄비처럼 가을비처럼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둠의 길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태화 형제가 성찬을 하고 성찬을 하면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정말 32년 동안 제 삶을 참 너무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성찰하면서 그러기에 당신께 다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이렇게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결혼할까?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까? 불안함이 좀 있었어. 아이는 있을 수 있을까? 수많은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어둠이 우리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어둠이 끝이 없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 속에 우리는 주님께 뛰어들어갔을 때 그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새벽 빛이 비춰오듯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밤속에 있었던 그 슬픔과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주시고 그 새벽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 새벽에 그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지만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애써 주님을 찾아서 그분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애써 주님을 찾자고 외쳤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있고 우리가 괴로움에 있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는 않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애써 찾으라고. 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물어 메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가을비처럼 내리는 봄비처럼 내리는 그 단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파릇하게 새 생명을 얻듯 우리의 생명을 싱그럽게 신선하게 새롭게 기쁨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바로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싸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애써 알고 고백하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소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애써 찾으라는 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듯이 바로 2022년 이 대국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알 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애써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애써 찾아가고 알아간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부정적인 편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사울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는 순종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는 엉뚱한 짓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는 정말로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정말로 종교적으로 행위에 지나쳤습니다. 마음이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또한 행위적으로 종교적인 삶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여러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힘써 주님을 알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내일로 미루고 잠시 후로 미루지 말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시간 보낼 때 이거를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겠다. 그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알려고, 지금 더듬어 가려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반대로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콰이트 타임 할 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 찾을 때 온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바로 all your heart. 너의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마음. 내가 몸도 약하고 내 감정도 약하고 내 관계도 약하고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내세울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겠다. 나에게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겠다. 그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관계가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의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할 건가? 첫 번째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찾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책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은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를 찾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나의 자신을 드러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밖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흐트러졌고 불안했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이끌 수 있도록 할 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보시죠.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뜬그럽게 교회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3000배 갖고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행을 한다고 해서 누워서 자지도 않고 10년 동안 앉아서 자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배워야 돼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내에게 실천하고 내 아이들에게 실천하고 내 삶에 실천할 때, 내 직장에서 실천할 때, 내 이웃들한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찬란하게 열릴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 여러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며 그 소망과 그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이 2월 아직 우리 상반기 초기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